반갑습니다. 네, 2025년 12월 16일. 네, 이제 12월이 딱 절반이 지나고 나머지 절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함께 여러분과 화요 모임에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옆에 분들과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라고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네, 너무 기쁩니다. 네, 무지 기쁜 시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예배 전에 잠시 나누고 싶은 말씀은 여수아 말씀인데요.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수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4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우리가 요단을 건너는 그때 백성들의 그 결의에 찬 그런 모습을 한번 생각하면서 씩씩하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밭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요단을 건널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요단의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 강에 발을 디뎠을 때 위에서부터 흘러든 내려오던 물이 뚝처럼 이렇게 쌓이고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실제로 눈을 본 때는 바로 이때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 안에 있었죠. 성막 안에 있었고 그리고 항상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스라엘보다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 그 뒤를 따라가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언약궤를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 비로소 그 언약궤를 봤습니다. 이 언약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 언약궤 위에 머무르신다라고 말했거든요. 저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감격이 얼마나 클까, 얼마나 그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그 언약궤, 그 광야의 그 얘기는 들었지만 그 언약궤를 봤을 때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느꼈던 감격은 정말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물이 넘칠 때는 물이 없을 때는 건기 때는 물이 그렇게 많지 않는데요. 이때는 요단에 물이 곡식 거두는 시기엔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친다고 했습니다. 그 넘치던 물이 뚝처럼 쌓였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뚝처럼 쌓였지만 그 물이 흘러내려오는 그 물은 멈추지 않기 때문에 뚝처럼 쌓여진 그 뒤로는 물이 충분히 범람하고도 남아있는 상황이었죠. 근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이 그렇게 옆으로 흘러 넘치고 범람한 그 장면을 보았다면 요단을 건넜을까요? 물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셨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건너지 못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요단을 건널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신뢰함도 있었지만 저는 언약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 말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 요단을 건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 계심, 하나님 임재하심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우리 삶에 정말 우리 삶의 수많은 상황,
수많은 문제, 수많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에 너무 좋을 텐데, 근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때처럼 이렇게 눈앞에 환히 밝혀 보여지지는 않는다고 생각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보지 않아도 하나님,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재 안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그것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셨고, 또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하나님 임재하심을 다시금 확증시켰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간 안에 살고 있는데요. 우리 오늘 하루의 시간을 한번 잠잠히 살펴보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임재 가운데 있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함,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안에 살고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입을 열어서 하나님 임재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오늘 하루 나의 삶 가운데 그렇게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하루 얼마나 인식했었을까. 우리가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을 살고요, 그걸 분으로 나누고 초로 나누면 더 많은 시간들을 살지만, 그 시간 안에 내가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임재하신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 삶 안에 얼마나 임재했었던 경험, 인식했었던가를 우리는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고요, 올 한 해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분은 그의 함께 하심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인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두루 감싸주시고 내게 주님의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이 깨달음이 내게는 너무 놀랍고 너무 높아서 내가 감히 측량할 수조차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자리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내가 저 동력 너머로 날아가거나 바다 곧 서쪽으로 가서 거기에 머물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힘있게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임재하심을 그 삶의 매 순간 매 시간마다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인식한 시편의 기자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자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고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그 하나님을 고백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신실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우리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내 삶 안에 주님, 내가 지금은 내 삶 안에 정말 짧은 시간을 주님을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내가 인식할 수밖에 없지만, 내가 이제 내 삶 안에 조금 더 5분이라도 더, 하루에 5분이라도 더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을 그게 임재하신 그 하나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그렇게 결단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시는 우리 가운데 그 충만히 충분히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가운데 되게 해달라고. 또한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달라고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소서. 주 품 안에 쉬게 하소서. 아버지 날 깨닫게 하소서. 주 언제나 나를 돌보시는 내 모든 걱정 모든 걱정 주의 발 앞에 놓이리. 주 거기 계셔. 나의 모습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아버지 날 붙들어 주시리. 날 붙들어 주시리. 나 주의 것 그분의 찬양. 아버지 날 깨닫게 하시리. 날 깨닫게 하시리. 나를 붙드시니 두려움 없네. 내 모든 염려 모든 염려 주의 발 앞에 놓이리. 여기 계셔. 나의 모습 이대로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염려
여기 계셔 여기 계셔 나의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나를 사랑하시네.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있기에 한 번 더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 나 주 앞에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네. 한 번 더 처음부터 나 주 앞에 나 주 앞에 서서 찬양을 드리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사랑 내 삶 주께 있네. 주 생명 주셨네. 내가 필요한 것 예수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 나 항상 주만 찬양해. 주님 계신 곳에 주님 계신 곳에 나 있기 원하네.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 한 번 더 주의 품 안에 주의 품 안에 품어주시니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끝내서 주님과 함께 한 번 더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끝내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 아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은 치며 나의 입은 한 번 더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사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 한 번 더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입은 기뻐 노래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춰 내가 주께 춤을 추며 주사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치며 나의 입은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해 내가 주께 노래하며 주사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치며 나의 입은 기뻐 노래 부르네 나의 발은 춤을 추며 나의 손을 치며 나의 입은 내가 주께 손뼉 쳐 내가 주께 손뼉 내가 주께 손뼉 쳐 내가 주께 손뼉 치며 주 한 번 더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해 내가 주께 찬양하며 주 사랑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영혼에게 선포합시다 기뻐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영혼 우리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를 향해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할렐루야 기뻐하라 나의 영혼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며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쌀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나 누구도 주 앞에 나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나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햇살보다 밝게 햇살보다 밝게 빈 주의 영광 모든 어둠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나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보혈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나가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베들레헴의 마들 자기는 안녕 천사들 노래 들려올 때 세 명의 박사들 그 별을 따라 하나님 아들 찾아왔네 겸손의 왕께 무릎 꿇고 경배해 평화의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앞나가시니 큰 존귀와
주 앞에 주 앞에 우리 한 번 더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나 우리 한 번 더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주 앞에 나 나가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앞에 나 나가 우리 한 번 더 주 앞에 나갑니다. 주 앞에 나 나갑니다. 참만 가의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양을 가봅시다. 그 이후에 이기신 악기를 엎드려 들었어요. 엎드려 쳐라. 엎드려 쳐라. 엎드려 쳐라. 그 주만 저 천사여 저 천사여 찬송 높이 불러서 이 광야라 전지를 흘리어라. 하나님 앞에를 영광을 돌려 엎드려 쳐라. 엎드려 쳐라. 엎드려 쳐라. 그 주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쳐라. 엎드려 쳐라. 엎드려 쳐라. 그 주만 하셨네. 여호와의 영혼 나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감사 찬양
한 번 더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약속을 더 견고히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순간에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심이 그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 함께 광고 나누겠습니다. 저희 2026년 유스캠프 광고인데요. 광고의 주제는 This is my story라 그래서 나의 이야기는 이런 광고로 주제로 시작이 될 거고요. 2026년 1월 8일에서 10일까지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여기에 청소년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주변에 청소년들 있으면 권해주시면 좋겠고요. 아이들이 자기 삶 안에 자기 스토리를 써간다는 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스토리를 써갈 뿐 아니라 그 스토리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고백한다. 그들의 입술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 청소년 시기에 정말 중요한 일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청소년이 있는 분들을 많이 격려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저희 킹스 퀴즈가 있는데요.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고요. 유스캠프와 같이 병행해서 1월 5일부터 7일까지 유스캠프로 진행이 되고요. 그 팀을 빌딩하는 순서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뉴스 캠프로 이어져서 그리고 이제 강의와 전도 여행을 합쳐서 1월 1일에 11일에서 24일까지 태국 콩켄에 있는 곳에서 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킹스 퀴즈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청소년들이 해당이 되고요. 네, 원래 귀한 것은 기회가 적고 순서가 적습니다. 네, 다이아몬드가 귀한 거는 다이아몬드가 비싸고 귀한 거는 가치가 높은 거는 그 숫자가 조절되죠.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사람들이 값을 올리기 위해서 작기 때문에 귀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킹스 퀴즈에도 울산에서 갈 수 있는 티켓팅이 5명밖에 없습니다. 네, 그 중에 벌써 제가 알기로는 몇 개는 채워졌는데요. 여러분 이 귀한 시간 놓치지 말고 자녀들을 꼭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 BDTS 홈커밍 데이가 하는데요. 1999년에 울산에서 시작된 BDTS가 올해 23기를 마감했습니다. 내년 24기를 준비하는 과정에 앞서서 저희가 이제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요. 다음 주 화요 모임 시간에 이곳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BDTS 수료하신 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 화요 모임 여전히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진행이 되고요. 연말에 송년 모임도 많은데 괜히 가셔서 많이 드시고 다이어트 한다고 돈 쓰지 마시고 화요 모임 오셔서 함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하는 일, 그리고 영혼을 살찌는 이유에 함께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헌금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구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 일부를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내어드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마리아가 항유옥합을 깨뜨려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깨뜨려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들이 더 주님 앞에 신실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것이 흘려가야 될 곳, 꼭 쓰임되는 곳 가운데로 하나님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인 되시고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드림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 지부 대표신 정익훈 간사님 나오셔서 저에게 말씀을 나눠주실 텐데요. 우리 다 같이 두 손 뻗어서 함께 축복하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야 난 믿어 너는 그리스도야 견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는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화요일 저녁에 귀한 시간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가득 임재해 주셔서 저희들 마음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새겨질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이 예배가 흘러가는 예배, 살아있는 산제사로 연결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 네, 12월에는 이런 인사를 하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고 저희들이 오늘 또 명현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주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주님을 소망하는 일에는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 예수님을 많이 언급하고 또 그 얘기를 할 때 가장 예수 믿으세요보다는 교회 가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눈치 안 보고 예수님 이름 이야기할 수 있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그 인사를 많이 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읽고 바로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앞에 제가 찾아놨죠.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하게 하셨던 말씀. 사실 연초에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 뭐 말씀 카드를 뽑았거나 그리고 1월 달에 25년 1월 달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셨던 말씀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올 1월 달부터 교회에서 또 예수전도단 안에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전하고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까요? 묻기 시작할 때 아주 큰 주제가 되었던 말씀이 이 이사야 2장 10절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 해를 어떤 한 구절을 가지고 누구에게 사역을 하든 어느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든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세대에게 말씀을 전하건 항상 이 말씀을 통해 시작되거나 아니면 이 말씀으로 귀결되거나 아니면 중간에 이 말씀을 통과하게 되는 아주 특별한 한 해였던 것 같아서 오늘 제가 공식적으로는 화요 모임에서 마지막으로 말씀 전하는 날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제 나름으로도 좀 정리하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해의 마지막 시간들 좀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드리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경제 용어에는 이런 풍선 효과라는 용어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주 앙증맞진 않지만 아주 귀여운 거구의 곰이 풍선에 저렇게 툭 올라타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 사람 두 사람이 붕 뜨게 되겠죠. 저희 아이들은 아주 좋아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이렇게 보면 귀엽고 뭐 그렇죠. 물리 법칙을 설명하는 것 같은 그런 효과이지만 경제용으로 풍선 효과는 이런 거죠. 무언가를 규제하기 위해서 그곳을 꽉 누르면 마치 풍선의 한 부분을 누르면 다른 부분이 부풀어 오르는 것처럼 가장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과열되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규제를 강화했더니 서울의 어떤 지역에 뭐 아니면 부산의 어떤 지역에 대구의 어떤 지역에 규제를 강화했더니 다른 지역이 오르더라. 결국에는 완전히 막아낼 수 없고 한 곳은 규제했지만 다른 곳에서 일이 터지더라라는 것이 이 풍선 효과의 뜻이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은 풍선 효과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이어트를 열심히 합니다.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니까 살을 뺐어요. 그리고 외관도 보기 좋아지고 안 맞던 옷도 들어가지 않던 바지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건강을 잃을 수도 있겠죠. 너무 심각한 절식을 하거나 체중 변화 때문에요. 네. 성경을 많이 읽었더니 다 좋고 주님과 가까워졌지만 눈이 나빠졌다라는 그런 풍선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요. 예, 다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딱 맞춰서 딱 좋아, 딱 여기까지야 누가 얘기해 주겠습니까? 균형을 맞춘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겠죠. 아까 사사기 말씀을 읽었지만 올해 저에게 두 가지의 키워드를 주님이 주셨던 것 같았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주셨던 키워드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고요. 다른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프로세스,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갈 수 있게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에 깊은 고민과 또 이 부분에 대한 이 주제에 대한 외침 그리고 가르침 그리고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깊이 있게 말씀하셨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먼저 다음 세대란 단어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풍선 효과의 단어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젠지가 이 중에 계십니까? 있네요. 네, 있겠죠. 네, 우리 다음 세대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오늘 몇 명 안 왔는데 뭐 어떻습니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대 하면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우리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제가 다음 세대인데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다음 세대 풀어야 될 숙제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요. 다음 세대 더 많은 힘과 격려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 지금 현재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가 앞에서 계속 주저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그 단어는 나에게 이런 느낌이다. 다음 세대, 저는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저는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이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우리나라 정치 사회적으로는 다음 세대는 이제 통일을 원하지 않겠죠. 다음 세대는 그 위에 기성 세대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박탈감을 가지고 있는 세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기독교적 모임이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니까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세대 안에서의 다음 세대는 특히 한국의 다음 세대는 믿음의 세대가 너무 열악해지지 않을까요? 작아지지 않을까요? 그 전에 부흥을 맛봤던 기성세대에 비해서 이 다음 세대는 너무 고난의 세대가 되지 않을까요? 라는 걱정들도 있는 것이죠. 저희 예수전도단은 예수전도단이기 이전에 한국말로는 예수전도단이지만 영어로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 Youth with a Mission. 참 좋은 단체입니다. 근데 저희는 YWAM이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맞나요, 여러분? 같은 단체인데요. YWAM. YWAM에는 youth라는 젊음 그리고 청년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들어가잖아요. 이번 여름 7월 달에 N2N이라는 행사를 했습니다. N2N, Nation to Nations 해가지고 어떤 국가가 국가를 blessing,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가서 제자화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열렸습니다. 저희 예수전도단 안에 국제 예수전도단 안에 있는 여러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한 나라가 저희 나라가 N2N에 호스트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면 실제로 올해 한국에서 7월 달에 서울과 대구, 부산, 제주 4개의 도시가 저희들이 호스트를 하고 싶습니다 했을 때 국제 예수전도단의 다양한 분들 한 70여 분 정도가 한국에 입국하셔서 서울부터 대구, 부산, 제주를 3주 동안 이렇게 훑고 지나가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각 도시에 전하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도시의 화요 모임에서 같이 크게 집회를 하고 그리고 그 화요 모임 전에 그 도시를 많이 누비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간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릴 수 있는 예수전도단의 그 정신인 그를 알고 그를 알린다를 실천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와중에 저희 울산은 그 행사에서 아쉽게 비껴갔던 대구와 부산 그 사이에 있었던 울산은 이제 부산과 대구에서 이분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러면 다른 지방의 부산과 대구와 서울과 제주가 아닌 다른 예수전도단의 공동체를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창원지부 예수전도단 창원지부에서 한번 모였습니다. 리더들이 모여서 그 N2N을 위하여서 전 세계에서 모여주신 우리나라에 입국해주신 예수전도단의 국제 리더들과 한국의 리더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교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교제 시간에서 코스타리카 남미의 코스타리카 예수전도단 대표이신 자코모 콕이라는 분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습니까? 통역이 있었습니다. 네, 네, 그분은 코스타리카 YWAM. 코스타리카는 무슨 언어를 쓸까요, 여러분? 스페인어를 쓰겠죠, 남미니까. 그런데 이 자코모 코기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어를 써야 됐고 우리한테는 영어로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런 다양한 이탈리아와 남미와 스페인과 또 영미권의 배경 안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예수전도단도 너무 특별한 곳이고 정말 귀한 동아시아의 특별한 하나님의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유스 위드 미션이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사역하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스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미션이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라고 저희들한테 툭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예수전도단 그리고 영어로는 유스 위드 미션이라는 단체를 섬기고 있고 그 단체에서 하는 화요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단체는 유스라는 단어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미션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Y가 중요할까요? 끝에 M이 더 중요할까요? 아무도 답을 안 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정답이 없거나 둘 다 중요하지요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쉽게 정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답은 Y, 유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아니 미션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저희가 청년을 중시하고 그리고 저희의 단체의 태동이 1960년에 청년들을 통하여서 미국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 단체가 생겼지만 지금 현재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이 단체에 계시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계시고 그리고 정말 가정을 이룬 중년들 그리고 젊은 가정들 그리고 어린이까지 온 세대가 섬기는 그야말로 정말 기업으로 따지면 이런저런 다양한 사역을 하는 대기업과 같은 그런 형태를 이루고 있는데 미션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모두가 다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인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유스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세대가 YWAM이라는 단체에 모여서 이 모든 세대가 다 같이 유스, 젊은 세대, 그리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일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발굴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도와주며 그들의 삶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 있는 겁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다 시선을 어디로 향하고 있죠? 아래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있으십니까? 네.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술을 즐겨 드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소주의 소비량이 매우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술을 많이 안 먹기 시작했군요. 아니요. 이제 위스키와 와인으로 넘어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소주는 회식과 단체, 공동체를 상징하는 주류였는데 와인과 위스키는 개인적인 취향, 기호의 음주 문화로 우리나라의 음주 문화가 변화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 술을 먹는 것. 과거에는 혼밥보다 더 안 좋은 게 혼술이었습니다. 혼술은 무엇을 뜻하죠? 정말 처량한 일. 두 번째, 혼술은 무엇을 뜻하죠? 알코올 중독. 아, 정말 모임을 위해 교제를 위해 술을 곁들이는 게 아니라 혼자서 마시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였죠. 지금은 혼술이 그런 의미를 뜻하지 않습니다. 혼술 할 수 있고 혼술은 취향이고 그런 거죠. 근데 혼술을 할 때 도와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이것. 뭐죠? 스마트폰인 것이죠. 혼술을 할 때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듣고 스마트폰으로 내가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이 술과 어울릴 만한 이야기들을 볼 수 있는 세계가 열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세대는 좀 다른 의미의 교제와 관계를 하는 세대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대가 펼쳐졌다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YWAM이 Y와 M 중에 무엇이 중요하냐? Y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Y들을 향해서 나아가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우리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킹스키즈 울산에 5자리가 있다는데 4자리가 찼다고 오늘 낮까지 들었거든요. 이 킹스키즈의 이 아이들 부모님들로부터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핸드폰은 어떻게 하나요? 라고. 3주간 아이들이 집을 떠났는데 핸드폰은 어떻게 하나요? 제일 궁금한 부모님들의 이슈인 거죠. 핸드폰을 아예 못 들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하셨던 부모님도 계시고요. 아니요, 애들이 이동 시간 동안 10시간 정도 걸릴 텐데 핸드폰 안 하면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핸드폰 제발 사용하게 해주세요 하는 부모님도 계셨습니다.
받습니다. 그렇게 문의해 오시는 부모님도.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아래로 향한 그들의 시선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래로만 향하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알아서 어떻게 이렇게 옆으로 시선이 향하는 자들로 만들고 싶다라는 이 다음 세대를 더 파악하고 또 다음 세대에게 더 다가가고 또 다음 세대에게 꼰대처럼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고 또 그들과 함께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그들의 시선이 아래로 향한 시선이 어떻게 옆으로 향하게 할지를 고민하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왜 중요한가? 그 아까 코스타리카 리더가 했던 그 얘기, 그 말미에 그분이 했던 얘기, 모든 세대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한마디 할 수 있는 거죠. 왜요? 왜? 왜? 라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 중에 하나인 사도행전 1장 8절의 그 말씀 무엇이죠? 복음의 증인이 되는 삶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거 맞죠. 반드시 교회를 개척하는 거 맞죠. 하지만 그 안에 본질이 무엇일까요? 그 본질은 모르는 사람 내지는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공동체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자기가 잘 달려왔던 그 길을 그 바톤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넘겨줬던 것처럼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이죠. 그 본질을 안다면 바로 복음의 증인이란 단어의 어원이 순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사역을 하건 어떠한 곳에서 어떠한 규모로 사역을 하건 이 예수전도단 YWAM이라는 이름으로 있게 된다면 반드시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 나는 무엇을 받았나, 어떻게 넘겨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잠시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복음의 바톤을 누구한테서 받으셨습니까? 누구한테서요? 물론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주셨지만 직접 주시지 않으셨잖아요.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어떤 교회의 목회자들과 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가정의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잘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어떠한 고민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그 바톤을 잘 간직하고 있는가? 그 바톤을 간직하고만 있지 아까 언약궤 얘기하셨던 것처럼 간직하고만 있지 전혀 내놓지 않지는 않는가? 바톤을 가지고 봐라, 내가 증인입니다. 이 바톤을 여러분 아셔야 되고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올 1년 동안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는 홀리 제네레이션, 아니요, 저희들에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필요로 하고 계시고 반드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죠 라고 가만히 계실 겁니까? 말씀에 나와 있었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사람이 가야 합니다. 사람이 전해줘야 됩니다. 사람이 증인이 되어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그 영광을, 그분의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이 연말에 성탄절을 소망하는 이 시간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연말 분위기를 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이 다음 세대를 염두에 둔,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주신 믿음의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제자로서 살라고 하는 그 미션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반응을 하면서 길을 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봉착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고민하게 했던 다음 세대라는 단어와 두 번째 단어 뭐였죠? 프로세스. 그 단어가 생각난 것입니다. 어떤 길을 가고 있을까? 여러분 이것은 뭐죠? 위. 먹으면 뭐가 나오죠? 대답하지 마세요. 네. 뭔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오겠죠. 물을 넣었으면 저 반대쪽 구멍에서 물이 나오고, 차가 터널을 들어가면 반대쪽 터널의 끝으로 차가 나와야 되듯이 들어가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이 프로세스, 일종의 소화가 되겠죠. 이 다루다, 처리하다, 이 과정을 뜻하는 프로세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뭐죠? 음식을 먹으면 마구마구 소화해서 몸에 필요한 에너지와, 맞죠? 필요한 당분과 열량을 다 흡수하고 난 뒤에 찌꺼기만 내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소화력이 살아있는가?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위한 미션을 통해서 어떠한 소화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다 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축복할까요? 변합시다. 당신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네, 우리는 예전에 변했던 그 변한 것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변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신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새 신분과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계속 변화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믿으시죠? 네. 그런데 그러면 변화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변화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었습니다. 이 변화를 일으키는 소용돌이 속에 마치 자연이 이쁘고 자연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평안하고 자연은 질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걸작품들인데요, 자연은. 그런데 이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우리는 변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영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게 되었죠. 아, 진짜 변해야 되는 건 결국 나구나.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주님, 제 뜻 들어주세요. 주님,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열리게 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깨트려라. 아니면 진짜 네가 그것이 열리길 원하는 마음, 또 이렇게 흘러가기 원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과 나의 뜻과 일치하느냐라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프로세스가 꼭 필요하군요. 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해야 되니까. 그 책임은 나에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전도단은 늘 이야기합니다. DTS라는 훈련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DTS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제자 훈련을 반드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통과 의례로 하시고 수련회 꼭 가야 되듯이 수련회는 꼭 가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어떻게 제자로 살아야 되는지, 평생 제자로 부름받았고 믿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으로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넘겨주시려면 그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그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면 잘 넘길 수 있는지를 깨닫는 제자의 삶을 훈련하라고, 제자의 삶을 같이 가자고, 그렇기 위해서 그 부르심에 대한 초대로 저희들은 늘 DTS를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DTS 안 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DTS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부담되겠네요. 네.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세스. 공식이라는 건 숫자를 넣으면 공식이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정확하게 답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확하게, 내가 기도를 10시간 하면 하나님께서 10시간어치 은혜를 주신다, 그런 거 있습니까? 저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과학적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공식은 아니지만 해석할 수 있고 가치로서 판단할 수 있고 한번 프로세스 해볼 수 있는 공식이 아니라 공법이라는 단어를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공법. 네. 이런 하나님의 방향성, 하나님의 이런 스타일이 있으십니다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맞죠? 진리. 왜냐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은 그 진리를 알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진리를 프로세스해야 되는 거죠. 뭐죠? 진리의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긴 아는데 가지 않아요. 가지 않아요. 가지 않고 최소한으로 헌금 정도 드리는 삶. 그게 아니라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주님께서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주셨으니까 제가 일부를 드리지만 사실은 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알아서 주님의 길을 가면 무엇이 열린다고요? 바로 생명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전도단의 DTS가 바라는 공식,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수학 기호를 어떻게 적어 넣어야 될까요? 생명이 납니다. 결과죠. 진리와 길이 어떻게 될 때, 곱하여질 때 생명이 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어디서 공급받고 계십니까? 지금 이 시간도 어떻게 보면 진리를 공급받는 시간이겠죠. 주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 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라고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프로세스는 누구의 몫입니까? 네, 철저히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몫이죠. 이것은 누가 억지로 시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수련회 가서 엄청 은혜 받았던 말씀이 한 번 있는데 마지막에 그 강사분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특별하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특별한데 바로 부모님 사랑과 비교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어떤 엄마 아빠도 너희들의 삶에, 청소년 수련회였습니다. 그 강사가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의 삶에 5분이라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어. 지원해 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네 삶은 너희들의 것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스스로 깨트려야 돼. 스스로 주님 앞에 이야기해야 돼. 스스로 살아가야 돼. 믿음을 대신 살아줄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적이 있는데요. 저희는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프로세스에 대한 생각들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지난 가을에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쌓기와 놓기라는 단어가 생각났는데요. 지금 젊은 세대, 미래 세대는 계속 불안함 속에 그 기성세대보다는 기회가 없음에 쌓고 있습니다. 뭘 쌓냐면요, 스펙을 쌓고 있습니다. 쌓고 쌓아도 불안해하면서 계속 더 쌓고 더 쌓고 더 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쌓아도 뾰족한 수가 많지 않다고들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명확한 목표를 위해 쌓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 가운데 쌓으니까 이 토대도 명확하게 튼튼하게 쌓여지는 기둥도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프로세스를 바로 한다면, 주님 앞에서 바른 소화의 시간들을 보낸다면, 진리를 가는, 진리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쌓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주의 복음을 주변에 나누어 주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소화했던 것들이 위로 쌓이는 바벨탑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놓아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올해 어떤 놓음을 행하셨습니까? 나에게 있는 것을 주님에게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은사로, 주님께서 저에게 선물로,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기회에 저에게 이것이 있게, 성령의 열매처럼 있게 하셨는데 제가 이것을 나를 위해 쌓지 않고 놓아 주었습니다. 저들을 향해 흘려보내 주었습니다. 저 사람에게 주면서 가르쳐주고 그들을 도와주고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쌓기와 놓기, 이 대결 가운데 여러분들은 놓기에 승리를 하시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사기의 이야기를 잠시 드리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사사기의 주제는 사사기 21장 25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이 화요 모임에서 이 슬라이드를 정말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왕이 없었다. 그래서 소견에 옳을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그들에게 왕이 있었고 그 왕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변 나라들처럼 인간의 왕을 원했던 것이죠. 어쩌면 그것도 핑계거리고 주님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싶은, 자유케 되고 싶은, 주님의 세계관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죄악과 상처의 세계관 가운데서 스스로 자기 중심성으로 가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 주제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서 전체의 배경이 되는 2장 10절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암울하고 어두운 성경을 꼽으라면 사사기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사기 2장 10절에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 바로 앞구절에 앞구절에 사사기 시대 이전까지의 리더였던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리더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는 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여호수아는 110세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돌아가셨다라고 사사기 2장 10절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돌아가셨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죠? 여호수아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전쟁했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호수아 세대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2명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누구죠? 갈렙입니다. 그들은 비슷한 연배였고요. 비슷한 세대였고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세대들은 이미 광야에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같이 싸웠던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밑에 세대죠. 근데 이 밑에 세대도 다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사기가 들어서는 이 시대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리더는 누구입니까? 여호수아의 그 밑에 세대가 다 돌아가셨으니까 그 밑에 세대가 되겠죠. 여호수아의 누구? 손자 아니면 여호수아의 증손자쯤 되는 세대들이 바로 이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2가지를 몰랐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첫 번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두 번째는 뭐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아십니까? 여호와를 아십니까? 아무도 답을 하지 않습니다. 다 모르시는 거죠? 네, 네,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압니다. 자, 그러면 파고들겠죠. 뭘 압니까? 라고 하면 부담스러울 텐데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누가 각을 잡고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교회에 왜 다닙니까? 라고 하면 명쾌하게 10분 정도 정리된 어조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아니요 라고 하더라고요. 목사님께 전화해서 목사님 바꿔드리려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신앙이지 자기 신앙은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선택의 자유가 있는 이 세속 사회에 살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그들은 신정 일치 체제의 이스라엘이었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홍해도 갈라주시고 요단 강물도 마르게 해주시고 전쟁도 이기게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신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호와를 몰랐어요. 물론 깊이 있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주님을 잘 모르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어중이 떠중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처럼 어떤 예배의 형식이 아니라 제사의 형식이었고 소수의 지도자들만 주님과 더 소통하고 그들에게서 전달받거나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니까 여호와를 잘 모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인격적으로는요. 하지만 두 번째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뭘 몰랐다고요? 이들이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몰랐다라고 합니다. 100만 유튜버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100만 유튜버가 지난 몇 년 전에는 몇 명 없었기 때문에 유튜브를 좀 보면 100만 유튜버 정도면 나도 알고 너도 알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100만 유튜버가 너무 많아져서 우리 형제님이 아는 100만 유튜버 3명의 이름을 대고 제가 아는 100만 유튜버 이상의 사람 3명의 이름을 대면 하나도 안 겹친다는 그런 일들이 파편화되고 있는 거죠. 좋아하는 것도 다양하고 보고 싶은 것도 다양화되는. 예전에는 뭐 드라마 시청률이 50% 이랬는데 요즘에는 뭐 5%만 넘어도 성공적이라면서요. 볼 게 많으니까 채널이 많으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당시에 이들이 볼 게 뭐가 있고 즐길 게 뭐가 그렇게 많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해주신 일은 선이 굵고 너무 명확한 일들이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 식량이 없는데 먹을 것을 주고, 그리고 외적으로부터 외부의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법을 알려주시고, 그런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그 세대들이 손자 세대들에게, 증손자 세대들에게 이야기해 줄 거리가 무엇이 있었을까요? 너네 만나와 메추라기의 맛이 어떤 줄 알아? 여호수아 어르신하고 내가 전쟁을 하는데 진짜 우리 여리고성 어떻게 무너졌는 줄 알아? 그런 얘기들 했겠죠. 근데 어떻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모를 수가 있을까요? 몰랐다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일어난 세대를 성경은, 한글 성경은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세대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굳이 다른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톤이, 아까 얘기했던 바톤이 잘 넘어가야 되는데 잘 넘어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그 바톤은 룻기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성경에서 다윗의 왕조로 그렇게 흘러가서 예수님까지 올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서두에서 풍선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들의 삶도 어디 한 곳을 좁으면, 교회에 시간을 많이 보내면 가족들하고는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거잖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하면 교회 생활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풍선 효과, 물리적으로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의 삶은 다 풍선 효과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 속에서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고 정말 복음의 바톤을 넘겨주고 하나님 앞에서 제자의 길, 변화의 길을 잘 간다는 것은 어떤 식으로 나타날까요? 저는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뭐죠? 반석 위에 지은 집. 풍선같이 물컹물컹한 곳에 있으며 한 곳에 하중이 많아지면 여기가 솟아오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반석 위에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견고하게 뿌리 박았고 뿌리 내려서 정말 주님이 원하는 것들을 프로세스하면서 바르게 자라고 성장하고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는 빛을 비추는 자들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이 마음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그 뒤에는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님이 어떻게 낮아지셨는지, 어떻게 오셨는지
그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결론은 그것이었습니다. 올해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해라 이구나. 그리고 그러려면 변화해야 된다. 변화하셔야 됩니다. 바뀌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셔야 됩니다. 삶이 바뀌셔야 됩니다라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결국 내가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바뀌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바뀔 때 다음 세대에게 넘겨줄 바톤을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내고 그 바톤을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주님, 그럼 그 삶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그 삶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의 마음, 바로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마음, 바로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알아서 그런 삶을 닮아가는 프로세스의 사람 되어야 된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겠습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몰랐습니다. 사사기의 그들은요, 그 알다는 야다,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야 된다. 어떻게요? 야다는 부부끼리의 알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관계적 암, 깊이 있는 삶을 함께함으로써 살을 맞대면서 정말 모든 생각과 감정을 공유함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알을 추구하시면서 그 알므로서의 삶으로 여러분들의 1년을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까요, 이 시간? 우리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우리 좀 건반을 좀 쳐주시면 저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알리기 위해서 알아야지만 알려지고 알아야지만 다음 세대에게 그 알을 넘길 수 있게, 알아야지만 내 삶에 주님께서 바톤을 주셨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것을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바톤을 부여잡고 어떻게 프로세스할까요? 저는 누구에게로 가야 하나요?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라고 주님께 바른 질문을 할 때, 바른 프로세스를 할 때, 바른 길을 갈 때 다음 세대라는, 거룩한 세대라는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한데 저희들이 이 생각을 못하지 않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는 저마다 욕심이 있고 저마다 자신의 상황들이 있어서 하나님 아는 것을 최우선으로 두지 못하고 사사시대의 다른 세대처럼 결국 하나님 알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알기보다 다른 것들을 쫓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시간 우리 눈을 감고 주님을 바라봅시다. 시간 눈을 감고 내 내면 안에 성령님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그 빛 비추어 주시는 부분들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알려고 했다. 난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보다 나 스스로 무엇을 행하고 싶었다. 친구들과 지인들과 회사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무엇을 더 하고 싶었다. 하나님 알기보다, 힘써 여호와를 알기보다 내 안에 높아진 나를 다음 세대, 거룩한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로 이끌고 있는 나의 죄악들과 나의 잘못된 생각들, 나의 자기중심성이 무엇인지 이 연말에 돌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깨트리실 것들이 있다면 겸손하게 깨트리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은 높으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명확하게 진리를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깨트릴 것들을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알고 싶은 것보다 높아져 있는 생각들이 있다면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합니다. 주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그저 지식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모든 지정의를 다 드려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에게까지 그 길을 가면서 생명을 내는 삶을 살아가도록, 진짜 제자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기뻐하는, 변화를 소망하는 주의 사랑 가운데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영광 가운데서 변화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저희들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가운데 빛 비추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할 때 앞에 화면을 잠시 보십시다. 주님을 알아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괴로워질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를,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알기를 원하며 길을 걸어가는데 어둠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겁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고, 처절한 결정의 순간과 어려움과 오해받음과 괴로움과 따돌림과 가난해짐과 피곤함이 저희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넘어서라, 다리를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아는 것의 끝은 주님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죠. 나누어 풍성하게 함으로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예수전도단은 그를 알고 그를 알리는 단체가 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아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손을 뻗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알릴 수 있는 데까지 변화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주님, 저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든, 교회에 있든, 사회에 있든, 주님, 가정에 있든, 어떤 영역에 있든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든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리는 삶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 삶을 위한 용기를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성령 하나님께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풍성하신 주님, 저희들이 아버지를 알릴 수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끌어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하네.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이끌어 이제 주 계시니 모든 것 다 변해, 모든 것 다 변해. 이제 달라진 나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네, 오늘 어떻게 보면 다음 주는 특별한 화요 모임을 하게 될 것 같고요. 평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냥 노멀한 보통의 일상적 화요 모임으로서는 올해의 마지막 화요 모임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자고 했는데 스스로 혼자 품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가서 좀 그리스도의 마음을 서로 나누고
이거 길게 교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우리 몇몇 분들에게 좀 찾아가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짧게 인사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예배팀에게도 나와주셔도 전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모든 것 다 변 모든 것 다 이제 난 나지만 바뀐 내 삶 나 주님과 함께 이루어 이제 주 되시니 모든 것 다 계속 교제하실 것 같아서 기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올해 다음 세대와 프로세스라는 두 단어를 깊게 묵상하고 실천하고 그 단어로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저마다 올해 어떠한 단어를 주시고 어떠한 말씀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어떠한 것들을 훈련하거나 어떠한 벽 앞에서 넘어서지 못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돌아봄이 처절한 시간이 아니라 그 돌아봄을 통하여서 예수님 마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께서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알아서 그 알을 알릴 수 있는 주님 마음 품고 그 주님을 안 것을 주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선교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화요 모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모아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주님 마음 알려주시옵소서. 이 연말에 저희들의 삶이 잘 정돈되도록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인도하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유업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는데요. 믿음의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 세상은 우리를 점점 힘이 없는 자들로, 연약한 자들로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더 강하고 담대한 자로, 힘 있는 자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의 유업을 놓는 자들로 이 땅에 더 담대하게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좀 하나님 앞에 강하게 담대하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함께 중보 기도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지난주에 캄보디아 선교사님 말씀을 나눠주면서 캄보디아와 태국과의 전쟁을 가지고 기도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전쟁이 지금 이 화면에 나온 이 장면이 뭐냐면 라오스에서 석유를 싣고 태국을 거쳐서 캄보디아를 그 석유를 운반하는 석유 송유차를 그 태국 국경에서 이게 막아버리고 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진인데, 이게 어제자로 이제 나와진 사진인데요. 태국에서 캄보디아 쪽으로 넘어가는 모든 군수 물품과 또 물품들을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것들 태국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건 군수물차의 보급을 끊는 게 중요한 건데요. 결국은 이 일을 통해서 고통당하는 건 저는 국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이 전쟁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놓고 우리가 조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태국과 캄보디아 사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아빠가 군인의 이제 징집 명령에 의해서 군인에 나가는데 어린 아들이 그 아빠를 가지 말라고 아빠를 붙잡고 울부짖는 모습들이, 그 아빠는 그 아이를 떼놓고 가야 하는 그것들을 보면서 이 전쟁은 사실은 우리가 이 전쟁이 누가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볼 때도 이 전쟁은 그냥 소모전에 불과하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 원치 않으시는 전쟁이란 마음이 많이 들고,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거는 어린아이 그리고 악한 분들, 그런 분들이 이 전쟁에 고통받는데, 그래서 이 전쟁이 그 분쟁 지역의 분쟁들이 그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태국에 지난번에 그 캄보디아 가신 선교사님께서 캄보디아에 도착하셔서 나눠주신 상황을 보면 거기에 무력 충돌 이후로 국경에 인접한 그 캄보디아 7개 도시에서 약 7천 가정 4만 명 가량의 난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네, 그게 국지전이고 국경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결국 거기서는 난민이 발생한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 일 가운데 하나님 관여하셔서 이게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그냥 이것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두 나라 간에, 캄보디아에도 그런 난민이 발생했다면 태국 국경에도 또 그런 난민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두 국가에 간에 이 분쟁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호해 주시길 원하고요. 또 태국하고 달리 캄보디아에는 오랜 내전으로 그 국민들 안에는 굉장히 비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다시 그런 비극의 역사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주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의 탄생이 다가가는 그 이 시점에 진정한 주님의 그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께서 이 땅에 이르기 원했던 그 평화가 그곳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세 가지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죽어가지 않는 분쟁으로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상처 입고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진정한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그 상태로의 회복 가운데 이 땅들의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태국과 캄보디아의 그 아버지 하나님 분쟁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누가 어떤 명분을 들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옳다 그르다라 말할 수 없는 자신들의 이익들만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난 그 전쟁이 아버지 그쳐지게 하시고 그 전쟁으로 해서 고통받는 수많은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지 않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땅 가운데 주님 그 영혼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도 그 땅을 향해서 아픈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이 손을 뻗으셔서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놓고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임 우리는 주의 움직임 이곳은 주님을 향한 자라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근거하신 주님 거룩하시니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만다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 하나님 우리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날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으리 그날을 고대하네 모두 회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추운가 했더니 뒤에 기타를 꺼서